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행전임과 동시에 기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는 거룩한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동일한 본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두 무리가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이를 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대한 시간에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룩한 질문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받으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받으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37절에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40절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는 그들의 심령을 때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심기웠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준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19편 169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깨달아질 때에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기적을 체험하고 그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문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범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설교는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도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많은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르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순절 망한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성령이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세례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로 설교했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는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베드로의 설교가 몇 주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3,000명이나 더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죄의 사함을 받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새끼를 놓으면 뭐가 됩니까? 고양이가 되지요. 원숭이가 새끼를 놓으면 원숭이가 되잖아요.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 돼지가 되죠. 죄인이 자녀를 놓으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태어나자마자 거짓말도 안 하고 말도 못 하고 옹알이도 못하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크게 네 가지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합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즉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차례대로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에, 사악한 뱀이 유혹할 때에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면 자신의 머리인 아담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와가 어느 날 동산에 거느렸을 때 뱀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헷갈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와가 어느 날 동산에 가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고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으라고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 성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그 이름과 같이 아이와 같았어요.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처음 1장 1절과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절 말씀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장 1절은 하나님께 여쭈면서 시작하였던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 그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내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죄가 바로 기도를 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6장 말씀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에 단을 쌓고 단을 안치고 양팔을 붙잡아서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에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방법과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함을 다 토해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억울함을 내 안에서 감추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억울함을 다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해가지고 그 말을 온 동네방네 외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만 이스라엘에서는 활동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려서 이렇게 때리지 않고는 못 때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 뺨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사람 봤습니까? 화가 났는데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왼편은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멸스럽고 화가 나서 사람의 손등으로 오른손으로 사람의 뺨을 때리니까 오른손등이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 내 뒤에서 와가지고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와가지고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앞을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한 대 탁 때리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때도 왼쪽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대. 뒤에서 한번 때려보십시오. 뒤에서. 뒤에서 앞사람 어떻게 한번 때려보십시오. 이런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네 가지 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기도를 쉬는 죄, 믿음으로 행치 않는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 이것이 바로 죄라. 그래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원리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또 무엇을 회개하고 또 무엇을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 말도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나갑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사회 기관 모임이라든지 친교 모임이라든지 교회의 모임 같은 데 있으면 항상 그분은 어디에 가서 앉느냐? 제일 가운데 자리에 가서 앉는답니다.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임원도 아니고 명단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손님이든지 뭐로 가든지 항상 제일 가운데 자리에 가서 앉는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는 가운데 제일 가운데 앉아있는 목사님 누구 자리 일어나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는 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성도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예배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몇 명 안 됩니다. 기도 못해요.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딱 이 식판을 받아놓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땀 닦는 것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뭔가 하나 땅에 떨어뜨려 놓고 그걸 주우러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응?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여러분 큰 거 들고 다니면서 큰 거 조그마한 거 호주머니 넣고 오지 말고 성경도 큰 거 가슴에 다 안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응? 성경도 뭐가 부끄럽습니까? 성경도 가지고는 부끄러워가지고 목도리 감아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알마다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어떤 상자입니까? 선물 상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왜 선물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 밑에 보면 나눠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깨끗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한 모든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누구나가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성령 받는 원리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여 주세요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와 장소와 시간과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항상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에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암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책임이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누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단순히 성도의 숫자가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이는 숫자가 3,000명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은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하여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말씀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모임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가운데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흘 동안에 전혀 기도에 힘쓴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는 거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가셨던 습관을 쫓아서 가셨던 거기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거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디 있을까?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장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인도해 주지 않아도 거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하셔서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인격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그럽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에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지만 도와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11조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11조는 모두 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와 함께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이 떨어질까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미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를 침투하려고 하고 아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직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절 말씀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직 이미 이루어졌는데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미와 아직의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는 그랬습니다. 이런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인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찾고 부르고 외쳐야 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다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았습니다. 소경바디메도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눈을 떴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가운데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밤에 낙원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구원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자의 수에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온 세계 각국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에 그들은 자녀까지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드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잠을 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유무상통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서 자신의 땅도 팔고 밭도 팔아서 그들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나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까지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신 그 가르침을 바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임의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모여도 거기에 말씀이 없고 말씀의 접착제로 하나 되지 아니한다면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뜻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임하면 말씀이 거기에 임하면 그 두 사람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10사람이라도 100사람이라도 그런 한 뜻이 되고 하나의 성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제자의 수가 더하여진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는 교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으라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네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고, 네 번째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